2022년 3월 27일 제2698호 사순 제4주일 가톨릭 부산교구 주보 이번 주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순절도 어느새 중반입니다. 우리의 지금까지의 사순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예수님을 닮아서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주 많은 일들이 우리를 지나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선택에 가까운 모습이었는지, 그래서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잘 따라가는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봄이 한층 더 가까이 온 지금 잠시 꽃샘추위를 지냈지만 이제 우리에게 봄이 올 거라는 희망을 가지듯 부활이 다가옴을 우리 모두 기다리며 한 마음으로 지내는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사순 제4주일 가톨릭 부산 주보사진 읽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보사진입니다. 이번 주 주보사진은 서면성당의 서영호 도미니코 작가의 작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커다란 계란형의 원 안에 형상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조각은 다름 아닌 자비로운 아버지 혹은 돌아온 작은 아들의 비유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끌어안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왠지 그 모습이 마치 서품시계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이런 느낌도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렘브란트의 작품에서 아버지의 양손은 어머니의 손과 아버지의 손 모두를 표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 큰 그림을 보는 듯한 느낌, 그러나 또 원형 뒤로 보이는 십자가의 형상은 우리가 따라야 될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는 듯합니다. 좋은 작품, 그리고 이번 주 복음을 생각나게 하는 귀한 작품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강론입니다. 이번 주 강론, 우리는 파견된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강론을 들려주실 신부님은 진해성당 주임으로 계시는 박호준 레오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이 전해주시는 이번 주 복음, 자비로운 아버지, 파견된 우리의 모습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가산을 탕진하고 타락한 삶을 살던 아들이 돌아오자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들을 대하시는 하느님의 자비로운 사랑을 표현합니다. 동시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 되어라 하신 말씀으로 자녀들인 우리 역시 실천해야 할 덕목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복음 선포는 종종 뜬구름 잡는 소리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그들은 현실에서 실천하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아무런 갈등도 느끼지 않고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좋은 것일까? 혹시 현실에서 실천할 생각이 없기 때문이며 이미 복음과 나의 삶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라면 더 큰 문제입니다. 과연 누가 더 복음적인 사고를 하는 것인가? 나의 신앙은 현실의 삶과 분리되어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현실의 삶과 연결되기 위하여 그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한 인식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몇 안 되는 사람들, 즉 가족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그 외에 몇 안 되는 사람들과 지나가는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실천의 대상이며 몇 안 되는 기회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 누구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실천되어야 하는 대상은 오늘 우리가 만나는 나의 가족이며 나를 만나는 몇 안 되는 이웃들입니다. 그들은 나의 욕구 충족의 대상이나 경쟁의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파견된 사람임을 인식할 때 가능한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사랑을 체험한 신앙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다그칩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을 고백하시고 그 사랑의 선포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주변에 몇 안 되는 사람에게 파견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엄혹한 현실 앞에 선 신앙인들은 왜 나만? 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순환으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분의 울컥하게 하는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 나는 현실의 삶 속에 몇 안 되는 사람들에게 파견되는 자임을 마음에 새겨봅시다. 시모님의 강론 중에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몇 안 되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몇 안 되는 사람들, 그것이 가족일 수 있고 또한 나와 관계하는 몇 안 되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시모님의 말씀은 좀 더 우리가 복음을 생각할 때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해줍니다. 복음의 말씀, 또 성경의 말씀은 언제나 옳고 언제나 바르지만 사실 그 말씀이 그 성경 안에 있을 때 바른 것이고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면 마치 관계가 없는 듯 느껴지거나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변함없는 모습들입니다. 그 차이가 심해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영성적으로 바뀌거나 혹은 그렇게 산다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신앙을 또 착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현실이죠. 하느님은 현실의 하느님이지 먼 미래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그곳에서만의 하느님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늘 생각하고 그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큰 생각이나 너무 큰 목표는 우리를 오히려 현실감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시모님이 이야기해 주신 몇 안 되는 이라는 아주 좁아진 범위, 그 범위 안에서 우리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바로 내 가족과 바로 내가 관계하는 이웃 안에서 말입니다. 그런 범위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살아 움직여야 한다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파견된 사람이다 라는 시모님의 말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만 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환으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야 한다라는 시모님의 말씀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현실의 삶 속에 몇 안 되는 사람들에게 파견된 자임을 마음에 새겨 꼭 그 파견된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모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주 운전 한입입니다. 이번 주 운전 한입 캘리그라피는 양산성당의 김태자 베르베투아 자매님의 작품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자신을 되돌아 보십시오. 그리고 행동하십시오. 세 문장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기도하고 있는 세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자신을 되돌아 보십시오. 그리고 행동하십시오. 주님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살라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기도는 하느님과의 대화요.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은 반성이기도 하지만 회개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행동은 바른 길을 찾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겠지요. 기도하고 되돌아보고 행동하는 이 세 가지의 가치에 충실한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오늘의 강론은 박호준 신부님께서 화요일까지 강론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하단성당 보좌로 계시는 김무 신부님께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느님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생생하게 들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루입니다. 4월 1일 금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의 순서는 이재석 신부님께서 함께 하시며 2부 우린 찬양사도를 통해 박세환 요한 형제를 만납니다. 즐거운 성가와 좋은 이야기들로 시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신부들의 수다입니다. 4월 2일 토요일 1시부터 2시까지 시간은 홍영택, 김병희, 이추성 신부님 나오십니다. 언제나 시끌벅적한 신부님들의 수다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함께 나누어야 될 소중한 아주 값진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함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언제나 라디오를 통해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한 인터넷 동영상 등으로 제공되는 많은 콘텐츠들에도 관심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누룩은 광안성당의 타근수 베드로 형제님의 글입니다. 형제님의 글을 통해 예수님의 위치를 모두 함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순 시기를 보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성경을 따라 추정해보면 2000년 전 이즈음 예수님께서는 최후를 맞이하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전 갈릴레아 지방의 여러 마을에서 하느님을 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다가올 순환과 죽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거기에다 바리사이 사람들의 음모와 믿었던 제자의 배신, 노골적인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청년 예수는 지금 어떤 심정일까요?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공생활에 나서시기 전 광야에서 40일을 보내신 고통을 기억하는 시기입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배고픔과 목마름에 시달리며 유혹과 시련에 빠진 청년 예수, 지금 예수님께서는 고통 속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머무셨던 광야는 메마른 골짜기가 가파르게 이어진 버려진 땅, 내리쬐는 태양을 피할 곳 없고 갈증과 허기를 해결할 수 없는 시련의 장소입니다. 세상과 단절된 절대 고독의 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계를 절감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이 하느님을 찾고 의지하는 보호와 은총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세상과 멀어지고 하느님과 만나는 친교의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것을 채워주시겠다는 악마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치시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광야는 세상 대신 하느님을 선택하는 영적 투쟁의 장소이며 세상의 노예가 되는 절망 대신 하느님의 구원을 희망하는 극적인 변화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통의 바다라고도 합니다. 전쟁과 역병으로 세상은 지금 큰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마실 물조차 없는 빈곤의 반대쪽에 음식 쓰레기가 넘쳐나는 극심한 불균형과 무너져가는 지구를 보면 욕심으로 황폐해진 광야가 점점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됨을 팔아야 하는 경쟁을 재촉하고 승자만을 인정하는 세상은 점점 이익과 욕심의 노예가 되기를 강요하는 것 같습니다. 거짓과 탐욕이 득세하는 황량한 세상의 광야에서 우리는 어떻게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사순절은 광야의 절망을 희망으로 단련하는 시기입니다. 세상의 것을 주겠다는 악마의 유혹을 단호히 끊어내야 구원의 희망과 하느님 세상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침묵과 기도, 명료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약한 내가 교활한 악마의 유혹을 견뎌내기가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두렵지 않은 건 광야에서도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광야 체험을 성공적으로 마치신 예수님께서 계시니 그분께 길을 묻고 그 길을 따라가면 될 일입니다. 베드로 선생님이 생각하신 예수님의 지금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전 갈릴레아 지방 어디쯤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이겨내신 광야의 유혹, 그 이후에 당신이 결정하신 바대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시죠. 그곳이 예루살렘을 향해 있고 예루살렘에서 당신에 대한 어쩌면 마지막 유혹이 될지도 모르는 십자가가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거침없이 그 길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 가지 유혹, 곧 자기 자신에 대한 유혹과 또 함께 사는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는 눈에 대한 유혹,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유혹 모두를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예수님의 사순절 이후의 세상이긴 하지만 우리에겐 여전히 광야의 시대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베드로 형제님의 말씀처럼 사순절, 광야의 절망을 희망으로 단련하는 시기, 그 사순절을 지내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거듭되는 유혹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의 모범이 되기도 하고, 그런 중에도 우리를 선택하시고 좋은 것을 선택하여 악한 것을 이겨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라는 가르침이 되기도 합니다.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함께하는 그런 사순절 우리 모두가 함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공동의 집 돌보기입니다. 세상의 신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세상의 신비 항목은 찬미받으소서 76항에서 84망의 내용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이번 주 찬미받으소서 76항에서 84망까지의 영상복이 나와 있습니다. QR코드를 통해서 이번 주 낭독을 함께 해주실 분은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윤마록 바울라 자매이십니다. QR코드를 통해서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생명체들이 인간의 자의적인 지배 아래 놓이는 단순한 대상이라고 여겨져야만 한다는 생각도 그릇된 것일 수 있습니다. 자연을 단지 이윤과 이익의 대상으로만 여긴다면 이는 사회에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강자의 자의를 옹호하는 관점은 대부분의 인류에게 엄청난 불평등, 불의, 폭력을 낳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피조물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품으시고 비추시는 초월적 충만 안에서 우리와 더불어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공동의 도착점, 곧 하느님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성과 사랑이 부여된 인간은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이끌려 모든 피조물을 그들의 창조주께 인도하라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창조의 하느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인 바로 당신을 닮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닮아 사랑을 알고 보이지 않는 것에서조차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의 가치를 발견해 줄 수 있는 눈, 그리고 그 마음, 그것으로 모든 것의 가치를 살려내어 모두를 하느님 창조의 신비 아래 서로 어울리도록 만드는 것이 사람이 맡아야 하는 사명입니다. 그런 사명을 잊어버린다면 사람은 순식간에 자신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대상으로 여기고 또 수단으로 여기게 되면 모든 것에 피해를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과 같은 존재인 사람에게까지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까지의 관계에서는 적어도 경계심을 가집니다만 우리가 자원이라 부르는, 그리고 자연이라 부르는 이 세상의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는 그러한 시선을 놓쳐버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시선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행동도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주 피조물 보호를 위한 50가지 손쉬운 방법 나와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피해받는 난민과 환경을 위해 기부하기입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피해받는 난민과 환경, 우리는 기후변화를 직접 느끼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기후변화는 여름이 길어지고 또한 겨울이 극심해지고, 그래서 이제 봄과 가을이 사라진다 정도, 그리고 우리의 먹거리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의 변화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기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축복받은 민족이라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든 먹을 것으로 넘쳐나는 세상의 변화에 대처하는 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후변화의 대부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 반대편에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는 자신의 살 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난민들이 존재합니다. 지금도 바다를 전전하거나 혹은 다른 나라의 땅을, 낯선 땅, 낯선 문화 안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되어버린 그런 환경들도 있습니다.
이런 환경들, 이런 사람들 잊지 않고 우리가 조그만 정성이라도 함께 모아보는 것은 어떨지요. 직접적인 기부는 우리의 절약 혹은 우리의 삶의 태도의 변화만큼이나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노력의 결과를 누군가와 나누는 직접적인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어딘가 기부의 문화가 있을 때 함께 동참해 보시면 어떨지 권해드립니다. 색칠하며 묵상하는 성요셉 성월. 이번 성월에도 아름다운 그림에 색칠을 할 수 있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요셉 아버지의 모습, 자를 들고 계시는 요셉 아버지의 모습과 아기 예수님, 요셉 성인의 무릎에 서 계신 아기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 성요셉 대축일이 있는 3월을 성요셉 성월로 지내며 성인에 대한 사랑을 키우고 정구를 청하며 성인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본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하신다, 늘리신다 라는 뜻을 가진 요셉 성인은 예수님과 성모님을 보호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을 충실히 해낸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요셉 성인은 보통 백합꽃이 핀 지팡이나 목수일에 필요한 연장을 들거나 아기 예수님을 안은 모습으로 성화에 표현됩니다. 보편교회 수호자인 성요셉은 여러 나라와 단체의 수호 성인으로 공경을 받고 있는데 특히 노동자와 가정, 목수, 임종자, 이민, 그리고 피난민들의 수호 성인입니다. 참고로 백합은 동정 또 정결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는 크게 3월에 요셉 성인과 5월에 요셉 성인을 기억합니다. 노동자로서의 요셉 성인을 기억하는 5월이라면 예수님의 아버지로 또 성가정의 가장으로 하느님의 충실한 종으로 기억하는 것이 바로 성월을 지내는 성요셉 성월의 요셉 성인의 모습입니다. 아름다운 그림, 예시로 되어 있는 그림 외에 자신의 마음에 드는 색상을 통해서 요셉 성인과 예수님 아름답게 꾸며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구절 정하여 암송하기입니다. 루카복음 15장 31절의 내용 소개되어 있습니다.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돌아온 작은아들을 맞이한 아버지, 너무 기쁘게 맞이하던 중에 큰아들이 돌아오지요. 그리고 큰아들은 굉장히 상심하여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를 달래는 아버지의 이야기이죠. 이 세상을 살면서 불평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죠. 선하게 살고 좋게 사는 것은 정말 좋은데 그런데 왜 악하게 사는 이들의 회개, 그 회개를 통해서 똑같은 보상이 주어지는가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 일평생 하느님을 따른다고 불편하게 살았는데 자신의 마음대로 살다가 왜 마지막에 하느님께 귀의하는 사람에게 똑같은 구원을 이야기하시는가에 대한 불만과 불평을 일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생각은 우리의 기준에서 틀렸다라고만 말하기엔 미안함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에는 두 가지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앙은 단지 절제나 고통의 삶이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를 위해 열심히 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위해 열심히 일했다라고 하는 그 모든 행동은 또한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옳게 살고 바르게 사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만 드리는 찬미와 또 존경의 의미는 아닙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아니면 그야말로 나중에 돌아올 유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그것은 아닌 겁니다. 그 자체가 내가 함께 있는 모든 것과 나누는 즐거움의 삶이고 행복한 삶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에서 멀어진 일을 기다리는 것은 아버지만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해야 하는 일이고, 아무리 늦더라도 그가 돌아온 것에 대해 기뻐하고 함께 식탁에 앉아 그를 위해 먹을 것을 내놓는 행위가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의 행동이라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아버지의 넉넉한 마음, 우리도 한 마음이 되도록 노력했으면 합니다. 이번 주 이 성구 이외에도 나만의 성구 정하셔서 외우시고 또 적어보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자선금 모금 내역입니다. 이번 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자선금 모금 내역 전체 현황 말씀드립니다. 모금 누계는 9억 4,072만 2,334원입니다. 사용 누계는 7억 166만 7,700원입니다. 그리고 잔액은 2억 3,905만 4,634원입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기부금 모금에 동참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동참해 주실 분들은 농협 천주교 부산교구 계좌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교구 소식입니다. 이번 주 교구 소식, 첫 번째 소식은 여성 전신자 교육 내용입니다. 여성연합회 주관으로 지난 3월 21일 월요일 남천성당 대성전에서는 여성 전신자 교육이 신자 3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날 교육은 성 베네딕토 외관 수도원 윤원진 신부님의 특강 예수님 족보 속의 여인들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신임 소공동체 봉사자 교육이 있었습니다. 지난 3월 14일 월요일 남천성당 대성전에서 2022년 신임 소공동체 봉사자 교육이 신자 145명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날 교육은 소공동체의 의미, 봉사자의 역할과 사명, 시노달리타스에 대한 강의와 설문 작성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남산성당에서는 화장실 청소하는 청년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남산성당 청년회 에파타는 지난 3월 6일부터 본당 공동체를 위해 성당 화장실 청소 봉사를 시작했다고요. 코로나19 장기화로 대외 봉사활동이 여의치 않은 가운데 본당 내에서 할 수 있는 봉사를 자발적으로 찾았다고 하네요. 사진으로 청년회의 모습 수녀님과 함께 멋진 위생복과 고무장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제 성소를 키우는 2022 예비 신학생들 모습 나와 있습니다. 예비 신학생 입학이 3월 13일 주일 미사를 통해 있었죠. 야음, 광안, 하단, 정관, 성지, 토연, 사직, 부곡, 범서, 목골, 성가정, 연지, 온천, 호계, 월평, 좌동, 남천 함께 사진 나와 있습니다. 모두들 큰 결심 그리고 훌륭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준비 시작했음을 축복합니다. 야음성당에서는 신영세자 100일 성경 통독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3월 6일 성경 통독 100일 축하라는 제목이 걸려 있네요. 신영세자들이 성경 통독을 하셨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귀한 발걸음 하셨고요. 성경을 통해서 하느님께 더욱더 가깝게 가시는 시간 되었기를 바랍니다. 동지복지재단에서 교구에 1억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동지복지재단은 3월 17일 로사리오 카리타스 사업 지원 및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지원금 1억 원을 전달했다라고 소식 나와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소중한 성금 감사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빠르게 교구 소식 받는 방법 소개되어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천주교 부산교구를 검색하시고 채널을 추가하신 후에 대화창에 본당 성명 세례명을 보내주시면 매주 묵상글과 주보, 가톨릭 라이프 부산 유튜브 영상 등 다양한 교구 정보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가톨릭 부산 채널을 이용하시는 분은 추가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부산교구 역사자료 수집 및 기증과 기탁을 받고 있습니다. 1990년 이전 교구 관련 자료 기탁받고 있고요. 수집 기간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수집 장소는 본당 사무처 부산교회사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문의는 부산교회사 연구소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구 소식입니다. 성소자를 위한 기도 모임 있습니다. 4월 1일 금요일 오후 1시 30분에 묵주 기도와 또 2시에 미사가 있겠습니다. 남천성당 대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성소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비신학생 월모임 고등학교 1학년 4월 3일 주일 오전 10시 30분에 교구청 2층 성소국에서 있겠습니다. 기관 재단체 위원회 소식입니다. 가톨릭 음악협회 성음악 감사미사 있습니다. 3월 28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가톨릭 신학대학 대성당에서 있겠고요. 연주는 아뉴스데이 합창단에서 맡겠습니다. 임석수 신부님 주례로 있겠습니다. 지속적인 성체조배 월미사 있습니다. 4월 5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중앙성당 대성전에서 최재현 지도신부님의 지도로 있겠습니다. 부산가톨릭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인문고전대학 29기 있습니다. 4월 6일 수요일부터 6월 9일 목요일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저녁 7시에서 9시까지입니다. 수요일 단테 알리기에르의 신곡 연옥편 읽기 김지경 교수님의 담당으로 있겠고요. 목요일 미학의 기초부터 고대 미학까지 김창준 교수님의 담당으로 있겠습니다. 부산 가톨릭대학교 신학교장 양재현 마르티노관 202호에서 있겠습니다. 성령쇄신 봉사회 영성회지 프로그램입니다. 수요 치유 미사는 3월 30일 수요일 오후 1시에서 3시까지입니다. 금요 밤미사는 4월 1일 금요일 저녁 8시 반에서 10시 반까지입니다. 백단 묵주기도회는 4월 11일 월요일 12시 30분에서 4시까지이고요. 젊은이 기도회는 부산지역은 4월 11일 월요일 7시 반에 전포성당에서, 울산지역은 4월 6일 수요일 8시에 대리구 별관에서 있겠습니다. 성령쇄신 봉사회 울산 영성의 집은 목요 밤미사를 3월 31일 목요일 저녁 7시 50분부터 9시 30분까지 하겠습니다. 안젤리카 그레고리오 합창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연습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서 9시까지고요. 안창섭 선생님의 지휘로 있겠습니다. 미사봉헌은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1시에 오륜대 순교자 성당에서 하게 됩니다. 교육 모집 기타 내용입니다. 성심영성센터 치유와 성장을 위한 심리상담 있습니다. 대상은 성인과 청소년, 비신자를 포함합니다. 내용은 성격, 정신건강, 진로탐색, 내적 성장 등이고요. 상담사는 홍영미 수녀님께서 맡아주십니다. 남대영 기념관 수지 애니어그램 소개해드립니다. 자기 이해와 잠재력 개발, 리더십 향상입니다. 가족 수지, 커플 수지, 소그룹 피정 가능합니다. 4월 9일 토요일 10시에서 저녁 5시까지입니다. 문의는 정이사야 수녀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성모 솔순마을 효소 단식 비정 있습니다. 30자 효소 단식 비정은 4월 8일부터 10일까지 20만원이고요. 31차 성주간 간헐적 단식 비정은 4월 10일부터 9월 17일까지입니다. 80만원이고요. 인원은 20명입니다. 제주 성이시돌 자연비정 4월과 5월에 걸쳐 2박 3일로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서 갖는 평화로운 쉼과 재충전의 시간 되겠습니다. 개인, 가족, 일행, 본당, 단체, 구역장, 반장 모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주 면영의 집 비정 있습니다. 수도자를 위한 생태 연피정이 있습니다. 7월 11일부터 19일까지이고요. 세계교회사와 한국교회사를 주제로 비정이 있겠습니다.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만 15세 이상 남자분을 대상으로 하고 내용으로는 기계가공, 캐드, 캠, 인성교육입니다. 혜택은 교육비와 기숙사가 무료고요. 수당을 지급합니다. 예비자 통신교리, 우편, 사이버, 신자 재교육 내용이 있습니다. 가톨릭 교리 통신교육회에서 담당하고요. 요금은 만원입니다.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 입양원 소개해드립니다. 국내 입양상담 번호 나와 있습니다. 사순 제4주일 젊은이 주보 유스위크 이번 주도 나왔습니다. QR코드와 또 지면으로 함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도의 성소 모임 및 피정 4곳 안내되어 있습니다. 성골론반 외방성교회는 동소문로에 있는 서울본부에서 4월 3일 주일 오전 10시입니다. 살레시오회는
창원 젊음의 집에서 수시로 문의하실 수 있겠습니다. 프란치스코 정교 봉사 수녀회는 전화 면담 후에 결정하셔서 모임 혹은 면담하실 수 있겠습니다. 한국 외방 선교회는 원하시는 장소에서 원하시는 시간 상담하고 면담 또 문의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도 주보 함께 보셨습니다. 예비신학생 입학식이 있었고요. 여성 전신자 교육 있었습니다. 요셉 성월에 성요셉과 아기 예수님을 칠하는 순서도 있고요. 박호준 시부님의 우리는 파견된 사람입니다 라는 강론도 있었습니다. 다시 자비로운 아버지의 모습이 담겨있는 주보사진 앞에 와 있습니다. 사순 제4주일, 세상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의 소식, 그리고 점점 더 심해져서 이제 누구도 안전하지 않은 그런 어쩌면 병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그런 시간 안에 우리를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안심하라 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쉽게 안심할 수만은 없는 시기인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처럼 거침없이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불평보다는 서로를 격려하고 도닥이는 우리의 발걸음, 그리고 서로를 위해 계속 조심하고 또 서로를 너무 반갑게 여기는, 환대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길을 떠난 이들, 우리가 너무 많은 이들을 잃어버린 듯 싶긴 하죠.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 안에서 언제나 연결되어 있음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환하게 웃으며 함께 마중 나가는,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그들을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손을, 마음을, 그리고 그런 바쁜 발걸음을 가진 멋진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한 주도 잘 지내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